해마다 7월, 8월이 되면 교회 각 교육부서에서는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녀들이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이 교육기관들의 수련회 계절을 당해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길목에서 놀고 있던 4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작은 믿음을 점점 키워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이 교사가 자기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4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발신자가 바로 자신이 골목길에서 전도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중국의 선교사, 그리고 어느 신학대학 학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이 되어지는 예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대법관인 루이스 L. 하우스에서는 12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해온 중에 4,000명이 넘는 소년, 소녀 범죄자를 취급했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에 충실하게 다닌 아이로서 범죄한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덴버시의 필립 B. 길리안이라는 재판관은 말하기를, 소년 재판소에 참으로 두통거리로 되어 있는 소년, 소녀들의 범죄들 중에서 주일학교에 잘 다닌 자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이었던 댄칸 마테소는 미국의 소년, 소녀 범죄자의 90%는 주일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16살에서 24살까지의 청소년들이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청소년들을 주일학교에 잘 나오게 한다면 모든 교회는 꽉 차고 넘겠지만은 우리 교도소 감방은 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 하면 우리나라만큼 교육열 많은 나라가 별로 있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저 유태인하고 버금가는 그런 교육열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교육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투자 가공할 정도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28일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학생 73.3%가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받고 있는 평균 사교육 시간이 주당 6.8시간, 평균 과외비는 월 27만 7천 원, 또 사교육비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 81개 유치원, 초, 중, 고교 학부모 2,363명과 유치원생을 뺀 이들의 자녀 1,85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 발간한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대졸이 63.2%, 대학원 이상이 29%, 전문대 6%, 고졸 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부모는 니나 할 것 없이 자녀가 일단 학교 공부는
잘해야 되고 대학교 이상은 졸업해야 되고 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 아둥바둥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 가운데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과외비, 학원비 줄이지 않겠다 하는 응답이 50%가 넘습니다. 학부모들이 집중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가정들은 교육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 총 수입의 30 내지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교육에 대한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간화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교육은 한 개인이 바른 가치관, 바른 진리를 갖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가르치는 이 교회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바와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확신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에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몇 시간씩 도표를 그려가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의 필요성. 이거는 비단 교회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어릴 때 배운 습관이 80살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80살까지 요즘 더 가는 것 같아요. 90살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6살 난 철수란 애가 엄마를 보고 엄마 내 배 아파. 엄마가 말했어요. 철수야, 너 점심 그래 왜 안 먹냐? 점심을 안 먹어서 속이 비어서 아픈 거야. 뭐 좀 먹으면 괜찮을 거야. 하도 이 밥을 안 먹으니까. 오후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가를 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마에 손을 대면서 오늘 내가 왜 이리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네. 골치가 아픕니다. 6살 난 철수가 옆에서 딱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뭔가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곤란합니다. 이리 되면. 애들은요, 배운 대로 금방금방 받습니다.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백직장에다가 글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농촌의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길들지 않은 송아지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이제 아들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 올라서세요. 아버지 넘어서십시오. 아버지 내려서세요. 뒤에서 그랬습니다. 밭을 잘 갈았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혼자서 이제 그 송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밭을 가는데 아무리 감을 지르고 휘둘러도 이거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올라서라 이놈아, 내려서라.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놈이 왜 말을 안 듣나. 문득 스쳐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하던 것 같이 아버지 올라서시오. 이러니까 송아지가 올라서는 거예요. 아버지 내려서시오 하니까 내려서고, 아버지 넘어서시오 하니까 이놈이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밭을 잘 갈았다 그럽니다. 이 짐승까지도요, 어린 놈들은 배운 대로 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 봐라.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내. 너 같이 봤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 말씀에 바로 서면 다 이길 수 있느니라.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 과거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네게서 네가 배웠느냐. 너 할머니에게 배우고 너 어머니에게서 배우지 않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아니하냐. 어려서부터. 이 어구는 문맥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디모데가 성경을 알기 시작한 어떤 특정한 몇 살 때부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한 말은 아니고, 하여튼 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디모데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네가 알았나니 헬라말 오이다스, 이 말은 완료에다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면서 성경의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디모데가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을 겁니다. 또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웠을 겁니다. 익숙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 지나가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이 젊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요. 좀 약하고 성품이 좀 유약하고 좀 어리고 건강도 좀 안 좋고 안 좋은 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볼 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자란 이것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후일에 훌륭한 목사로 키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이지 싶어요. 거기에다가 건강도 안 좋았어요. 디모데야, 너 자주 나오는 비위로 인해서 네 포도주를 좀 써라. 이 배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위가 나쁜지 창자가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바울도 그거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단 사상의 물줄기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배금주의에 물들은 세속화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로 자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이 어리고 성격도 유약하고 건강치 못하였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단 사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점을 크게 보고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큰 인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분별한 대중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문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상업성이 강한 상업주의 문화 아닙니까? 저들이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아이들의 그 컴퓨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아이들이 먹고 보고 만나고 만지는 모든 것들 다 지금 세속주의로 채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문제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범들이 바로 그놈들이고, 이걸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이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정보의 홍수입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거기에 게임들이 있지요. 여러분, 게임만 하더라도 아이들 밤늦게 아주 공부하는 줄 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얼른 탁 하나만 치면, 클릭하면은 공부하는 게 탁 나타나고. 아이들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눈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게임만 있습니까? 거기 폭력물이 있어요. 오락물이 있어요. 거기에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삐뚤어진 모습으로 자라가는, 이거는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 피 흘리는 전투입니다. 마귀가요 총 걸기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성격들이 얼마나 난폭해지고 얼마나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지 어느 고등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대답이 다르다고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야 뭐사 이렇게 부르면 저요 이렇게 말하는데, 2학년 애들은 이름 부르면 왜요 이런데요. 3학년 애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뭐요 이런데요. 이거 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 조선 초기에 명신 황희정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아들 교육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주색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황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를 갖춰서 공손히 맞아들이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아버님 의된 일입니까? 어떻게 의관소대를 하시고 저를 이렇게 맞아주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정성 황희가 정중하게 대답하더랍니다. 예, 아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니 어찌 내 집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아오셨으니 이렇게 예를 갖춰 맞을 수밖에 없지요. 아들이요 크게 깨닫고 그 후부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가운데는 아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애가 19명이었어요. 2타스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원조 아닙니까? 오늘날 미국에는 감리교가 제일 큽니다. 영국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 그 요한 웨슬레의, 존 웨슬레의 그 동생이 찰스 웨슬레, 예? 우리 제 집사님, 우리 찬송가의 좋은 찬송은 다 찰스 웨슬레 게 아닙니까? 이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그 누굽니까? 조지 휘필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위 클래스, 요즘 같으면 셀 그룹을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국을 바꿔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자녀 교육에 아주 엄격했다 그럽니다. 4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가 울면서 달라고 보칠 때는 절대로 주지 마라. 2번째, 자발적으로 고백할 때는 어떤 죄라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라. 3번째,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서둘러서 칭찬해 줘라. 4번째,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켜라. 어릴 때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는 소위 파워 엘리트 그룹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엘리트 그룹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여왕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어머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제와 도덕적인 삶을 아주 엄격하게 교육하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엘리트를 소위 와스프라 그러잖아요. 와스프,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러니까 백인, 거기에 앵글로색선족,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그 지금 미국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 조지 부시까지 다 와스프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한국의 이민 3세, 4세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딱 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비명에 횡사한 사람 있죠. 학교에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한 사람, 미국의 청소년들을 멍들게 한 사람, 케네디 대통령. 그 사람 한 사람만 가톨릭이고 나머지 다 와스프입니다. 지금 부시 전 대통령과 또 부인 바바라 여사, 대표적인 와스프 그룹이죠. 한 번은 부시의 동생 요나단이 야구 경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홈런 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네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속한 팀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야. 너 자랑하면 안 돼.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 절제 교육, 공동체 교육, 잘 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진정한 지도자로 키우는 가정으로부터 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에 탁 박아 놓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혹은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평생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아부, 아니 저는 영아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그만한 힘이 안 돼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리고 장년부. 우리 교회는 장년부가 대단히 약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장년부인데 다 장년 주일학교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노년부, 우리는 노년부가 없어요. 다 장년부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오늘날 하나님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요즘만큼 가치관이 혼돈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그 조각 전시관 같은 데 가보면요, 저게 무슨 미술인가? 저는 아직 그 문외한이 돼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전시관에 수세식 변소를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이 작가는 그게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변소다. 예.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예술이야 또 그렇다 합시다만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건 사실은 가치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국민의 번영과 또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갈 것이냐,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사상,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아주 기독교와 정말 무서운 원수가 되는 그런 사상들이 오늘 현대의 문학이나 철학이나 혹은 인문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사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교육마저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치관이 세속 위주로부터 하나님 위주로, 세상의 물질 위주로부터 영원한 나라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경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년 노벨상,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휩쓸어가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태인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겨우 한 사람 정치적으로 그것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 받은 것밖에 없는 노벨상. 이 유태인들은 해마다 전체의 30%를 다 가져간단 말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가치관. 저들은요, 6살 되면 쉐마나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강제로 암송시킵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게 합니다. 12살에는 소위 율법의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The son of law, 율법의 아들. 이런 제도가 있어요. 18세 되면 율법의 완전 수집인 게마라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저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항상 암송하고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바다가 보이는 바위에 앉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참 씩씩하고 꿈 많은 소년들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일찍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성장하더니 어머니의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 아버지 나 떠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너는 절대 어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큰아들 크더니 어부가 되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 한 번 나가면 뭐 5개월, 6개월, 1년씩. 둘째 아들 크더니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도 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바다에 나간 세 아들 기다리며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느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내가 바다에서 남편을 어떻게 잃었으며 혼자 힘으로 어렵게 자식들 어떻게 키웠으며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부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부림쳤는데 이놈들이 크니까 다 나를 떠나서 그냥 바다로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등을 톡톡 뚜려두신 그 노 선생님, 마루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그림 보니까 파도가 넘치는 넓은 바다,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저 그림 어디서 났습니까? 왜요?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요. 언제부터 저기 그렇습니까?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손뼉을 탁 치면서 그러더래요. 당신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저 그림을 보고 자랐군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들락날락 하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그림을 보고 어릴 때부터 바다를 향한 꿈을 키웠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을 바다로 보낸 것은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어려서부터 붙여놓고 보여준 바로 당신이 아들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막 그림을 떼내 내동댕이 치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알려진 구절이고 흔히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유익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앞에 두 가지는 교리적인 요소고 뒤에 두 가지는 아마 실천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했을 때에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 실시된 근대 서양 교육이 뭡니까? 아마 그 장로교 선교사 킨슬러 목사님이 평야에서 시작한 소위 이 성경 구락부, 옛날에는 발음이 안 되니까 구락부 그랬는데 클럽이죠. 성경 구락부. 성경 구락부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따온 네 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지육, 키가 자라가며 체육,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육, 그 다음 뭐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덕육. 이 성경 구락부가요, 6.25 사변 후에 그 피폐된 처참한 우리 한국 사회, 많은 고아들, 또 수많은 전쟁 포로들,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얼마나 보배 같은 역할을 했습니까? 세속 문화가 파도치는 이 세상을 거침없이 헤쳐나가는 신앙인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합니다. 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삶, 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 이 모든 가치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가치관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중요도를 거기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하는 모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치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서 믿음과 가치관과 삶의 행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어요. 내가 아무리 사탕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엄마 말 안 듣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 존경받는 거예요.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끊을 겁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이 간디 선생이 똑 쳐다보더니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하지요. 그 아이 어머니가 놀랍고도 이상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간디 선생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이리 보더니 한 달 있다가 또 오십시오. 아니, 한 달씩이나 또 기다려야 합니까?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시오. 아이 어머니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참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손을 딱 붙들고 간디가 그 새까만 눈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딱 한마디 하고만 애가 예, 절대로 사탕 안 먹을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년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는데 뭐 2달씩이나 걸립니까? 간디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실은
나도 사탕을 좋아해서 계속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 애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탕 끊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것이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심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잘해야 돼요. 사실 이 설교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뭐 자신 없다고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하긴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 이 간디의 자세와 같이 자기가 솔선해서 모범을 보려고 노력할 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2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엄청난 양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 교육의 현실을 보면 학습 세례 교인 만드는데 겨우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그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좋다, 조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공부하자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려워서 안 할래요. 조금 수준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면 다들 뒷걸음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의 위협과 급변하는 현대인의 가치의 그 전도 앞에서, 그리고 인간 정신을 황폐시키는 기술 문명의 엄청난 발달 앞에서 기독교 교육은 오늘도 어려운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과 만나도록 도와서 그 사람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변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세상의 여러 은사들, 직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도로 나타내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 교육에 힘써야 되겠고, 그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투자하고 많은 인재들을 그를 위해서 이제 밀어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더욱더 침잠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현실에 기초한 신앙교육으로 키우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서 이 시대의 빛으로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나부터 먼저 확실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는 성경적인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특별히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미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예람, 삼청, 그리고 작년 주일학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적인 부서가 되어서 아버지여 많은 주의 백성들 옳은대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이들 이르기까지 저들을 말씀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양육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